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봉독교들이 말씀을 가지고 5월 나라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시간 6.3 대선에서 자유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기적 나타내지 마라. 초기 교회가 당한 모습입니다. 온갖 협박과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권력가들의 박해 가운데 초기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박해 위험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위험과 시련을 당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보통 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요, 원인을 찾습니다. 야,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비난하고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럽니다. 책임 추궁합니다.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요, 회피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야, 내가 큰일 당하겠다. 나는 그냥 피할란다. 그러니까는 조용히 언제 그렇게 사라졌는지 싹 피하여 가버립니다. 또 한 분류의 사람은요, 그 위험과 밖에 시련 가운데서 묵묵히 그 상황을 감수하고 견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초기의 성도들은 박해와 시련 가운데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오늘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누가 잘 되고 누가 살아야 할까요?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정당이 잘 되어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 대통령이 잘 되어야 됩니까? 범죄 피해 잡고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이 잘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자유 대한민국이 2.6.3 대선에서 승리하고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지금 6.3 대선의 문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시련과 박해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그 해결점을 따라가면은 우리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된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부정선거를 막는 기도에 이어서 자유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위기 속에서 초기기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대처했습니까? 첫 번째로 죄인의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단체가, 그 단체 멤버는 물론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려면은요, 그 단체에 소속된 멤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잘 될 때는요, 한 마음 한 뜻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안 될 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단체 member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셔서 똘똘 뭉치면은요, 사람들이 그 단체 보고 인정합니다.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고 문제가 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렇게 똘똘 뭉쳐서 그걸 갖다가 헤쳐나가네. 어유, 그래. 잘하도 못해도 믿어줄 만해. 인정해 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교황이 성하했어요. 그리고 새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했고 6.3 대선을 앞두고 오늘까지 이제 후보 등록 마지막 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요,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니까요,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대법원 판사 12명을 탄핵한다. 청문회를 한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 법을 바꾼다. 고등법원에서는요, 5월 15일로 재판 일정을 잡으니 대선 전에 왜 재판 일정을 잡느냐, 왜 법이 정치에 개입하냐 달려들어서 결국은 6.3 대선 이후로 일정을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그 죄를 없애버리겠다. 별별 법을 다 만들겠다고 그 법안을 갖다가 막 위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지금까지 해오던 선거도 법적으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재판을 중지하게 만들겠다. 일사불란하게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당이 뽑은 대통령 탄핵될 때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뽑아놓고는요, 토요일 새벽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다시 후보 공고를 하고 3시부터 4시 사이 그 새벽 시간에 단 1시간 등록 시간을 두어서 누구든지 32개 서류를 만들어서 등록해라. 그 1시간 동안에 토요일 날 새벽에 누가 그 서류를 만들겠습니까? 누가 그 공고문을 보겠습니까? 결국은요, 한덕수 혼자만 등록했습니다. 그러니 짜고 친다,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서로 그렇게 짜고 치는 것 아니고는요, 그 시간에 서류를 준비하고 그 시간에 그 새벽에 다 잠자는 시간에 그것도 인터넷도 아니고 당사까지 가서 등록을 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요, 그 당이 사분오열되었습니다. 당 해체 수준입니다. 그냥 해체해라 그럽니다. 이러다가 법적 문제를 읊혀서 대통령 후보도 못 내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제 하루 종일 또 당원들 대상으로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로 교체하는 게 좋으냐, AL에서 투표한다 그러더니만은 어젯밤 11시에는요, 없었던 일로 한다. 다시 김문수로 대통령 후보를 한다. 이런 코미디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 당원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 어떤 백성들이 이런 정당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따를 리가 만무합니다. 야, 국민의힘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자기 당 대통령도 못 지키더니 후보도 그렇게 못 믿을 집단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6.3 대선을 사람들은 체제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냐 그렇지 못하느냐, 반국가 세력과 마주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이 정당들의 꼴을 보면은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줄 정당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나라 상황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겁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대제사장, 이 로마의 종교 권력, 그리고 정치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 로마의 정치 권력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어떤 마음으로 한뜻이 되었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의 마음으로 한뜻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막지 못했다.
예수님은 내 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오히려 그때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못 듣는 척 했다. 아유, 나는 모른 척 했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나도 막 외쳤어. 동조했어. 예수님은 내 죄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죄 없는 분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를 주셨는데 나는 마치 대역죄인이 자기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줄 알고 동조했어. 모른 척했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지 못한 죄인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조한 죄인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렸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 때문이야.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초기 교회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제자들이 그것도 못 지켰냐? 그렇게 비방 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500년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냐? 군중을 향해서 그런 비방하고 책임 충동도 안 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그건 못 막았습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초기 교회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반국가 세력이 우리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더 이상 이대로 둘 수가 없다.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짐으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린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도대체 아무리 해도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한계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과 같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요, 국무위원들은 장난했던 사람들은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대통령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왜? 자기 안 잡혀가려고. 잘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주동 세력이 되어가지고 감방에 가 있고요. 대통령 비상계엄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 바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정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정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했습니다. 오히려 야당과 합해서 비상계엄이 뭐야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해?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당 대통령을 내란죄, 내란수괴론으로서 야당이 탄핵 소추하니 그거 막지 못했고 어떤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요 탄핵시켜버렸습니다. 탄핵재판 가운데 헌재에서 내란죄 뺀다고 해도 별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 정당의 당대표와 주요 인물들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자기들이 뽑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한덕수와 단일화 안 한다고요? 단일화 할 때까지 단식한다. 웃기는 짓을 했습니다. 자기 당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을 당해도 주요 당직들은 단식은커녕 불구경하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 단일화 안 한다고 단식한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보고 비웃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정당이냐? 어느 국민이 그 정당을 바른 정당으로 인정하겠습니까? 한심스러울 일입니다. 정말로 국민의 힘과 보수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체제 전쟁을 한다면 반국가 세력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한 것은 우리 책임이다 라고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그때 단식하면서 막지 못한 것 우리 책임이다 라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될 때 백성들이 아이고 그래도 저 보수들이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면서 지지하고 그 모습 보고 중도가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혐의가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사법 리스크가 많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정가가 사법이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당대표가 된 것도 사법리스크 피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도 사법리스크 피하려고 그런다. 이제는 뉴스에서 하도 떠들어서 온 백성들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이재명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절반에 가까운 백성들이 또 그들을 지지합니다. 그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밀어내 그랬으면은요, 백성들도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힘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거예요. 정당의 목적은 하나라가 되어서 정권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국민의힘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자도 없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도 없습니다. 자기 피해 볼까봐 눈치만 보다가 설설설설 피하여 달아납니다. 그래서 나서야 될 때는 나서지 않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는 단식한다 그러면서 나서는 꼴불견 집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를 우리 백성들이 다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국민의힘 너가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너가 책임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 그 길을 찾다가 내 살 길 찾는 일에 빠져 있어서 나라가 이 꼴이 되는 줄 몰랐다.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은 우리 책임이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어서 국회의원도 되게 했고 시장도 되게 하고 도지사도 되게 만들어준 내 책임이다. 자기 책임을 우리가 통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정자와 정치가는 사람들 확률이 수억 분의 1이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정자, 남자 정자가요, 난자를 만나서 사람이 될 확률은 수억 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수억 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정치인들도 사람 될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정치인들이 그런 분류입니다. 그러니 사랑 가짜는 정치인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 내 책임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것을 공동체에 내어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기 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직장도 보장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그 순간부터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 길이 막막해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밭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가져와서 교회에 내어놓고 자, 이것으로 필요한 사람들 채워주세요 하는 겁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모자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자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 가문에서도 쫓겨나고 공동체에서도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굴 파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없는 것은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내어놓고 밭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내어놓았습니다. 곧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출세하고 대통령 되고 그런 것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소망을 두었다면 초기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 땅에 소망을 가지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봅시다. 예수 믿는다. 너 직장에서 쫓겨나가. 예수 믿는다. 너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려. 너 공무원도 못해. 장사도 못해.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몇 채나 있을까요? 그러나 초기 교회는 예수 믿으면 못해서야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죽었는데 이거 하나로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면 다 이 땅에 두고 갈 것인데 그러니까 다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구부레에 사는 요셉은 밭을 팔아서 성도들 필요한 곳에 내어놓고 사용하라고 사도들께 가져왔어요. 그 사도들이 그 이름을 갖다가 위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잘 되려고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돌아가셨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얼굴을 무슨 체면으로 보냐? 이 땅에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나? 높은 자리가 무슨 필요 있나? 다른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면 그거 사용해야지 하고 다 내어놓은 겁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 태도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정말로 6.3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 대통령 후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통일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그런 자세로 선거에 임하는 정당, 그런 자세로 임하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이런 꼴이 된 것은 우리 당 때문이다. 나라가 이런 꼴이 된 것은 내 때문입니다.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후보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되어서 권력 휘두르겠다, 사법 리스크 어떻게 피해보겠다, 내 이름 남겨보겠다, 자기 손해 안 보겠다, 그런 생각한 사람 대통령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 면에서 2030 젊은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도 윤어게인 부르짖고 있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안 했으면 그냥 어느 임기 채웠을 텐데 바보처럼 병신처럼 왜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감옥 갈 지경이 되었느냐. 나라가 일이 되든지 말든지 한번 대통령 된 거 그냥 넘어가면 되었지. 그런데 감방에 가더라도 대통령 자리에서도 쫓겨나더라도 이 나라 현실을 온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감방 갈 각오로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러니까요, 그걸 계몽령이라고 그러면서 진짜 나라를 사랑한 대통령이다, 자기 것을 내려놓은 대통령이다 라고 믿고 따르면서 지금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어요. 윤어게인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나라 지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대통령 후보, 그런 정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과 초기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큰 은혜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은 너 예수의 부활 이야기하면 죽인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마, 그런 햇볕과 박해 깜빵에 잡혀가면서도
예수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목숨 내어놓고 자기 위험 속에서도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야, 저 사도들이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 죽었고 이제 끝났어. 그리고 관리들이, 정치 권력이 예수 부활 이야기하면 잡아간다, 죽인다, 그러면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예수 부활 이야기하니까요, 백성들이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모습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초기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파문당하고 쫓겨나가고 이 땅에서 살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 믿는 자 중에 재산 있는 사람은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 좀 써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성공하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길이었습니다. 재산도 팔아서 바치는 상황이고, 잡혀야 되어지고, 정치 권력가들의 신문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부활 이야기 계속하니 백성들이 그 모습 보고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진짜 사도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때문입니다 인식하고, 예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자기 목숨 내어놓고 내 탓이다 인정하고 예수 부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니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뒷받침해 주셨고,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야 될 상황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사도들이 자기 목숨 내어놓고 예수 부활 증언하니 백성들은 그 모습 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권능 주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에게 권능이 있어서 병자가 낫고 사람이 모여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사도들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죽음 같은 이런 일이 내 탓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책무를 통감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니 그 증언 현장에서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주님이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가는 길에 병자를 뉘어놓고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초기 교회를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우파 그들이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보수가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내 탓이다 인정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파면 동조 세력이다, 잡혀가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정신을 따르겠다 외치면 그 모습 보고 백성들이 은혜 받을 거예요. 자기 피해 각오하고 저렇게 하네, 나라 지키려고, 자유 대한민국 지키려고 자기를 내어놓고 저렇게 하네, 백성들이 인정할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시 출발하면 사람들이 뭉칩니다. 그들에게 정권 잡을 길이 열릴 거예요. 그것 아니고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역사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파면도 나하고 책임 없다, 자기 살려고 그러면은요, 이번 선거는 보수는 필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은혜 받지 못합니다. 6.3 대선에서 자기 살겠다는 정당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은요, 이 나라가 죽습니다.
부정선거 중단시키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면 내 탓이다 인정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마음, 체제 전쟁이라고 외침에 나서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 마음으로 그렇게 나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자유 대한민국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